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시죠? 오늘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활절기를 기념하고 또 부활절 헌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부활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의 첫날로서 예배드리는 자들이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실체여야 하는 것이지 부활이 이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부활이 이론이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거기에 편승하면 안 되죠. 우리의 부활의 삶은 실제여야 하고 생명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몸을 입다. 부활절하고 전혀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부분으로서 좀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랬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실제로 내 앞에 왔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2번 죽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아예 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에녹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올라갔었죠. 이런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죽지 않고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데 죽음을 경험해야만 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부활할 수 없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할 때 그 일은 과거의 한 역사였지만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사건 자체를 이해하지는 못한다 해도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며 그 사실을 믿을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예수님과 죽어야만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아예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하나하나 진리의 지식을 알다 보면 그 일이 있었구나. 알아야 십자가의 삶,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실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옛사람은 죽었는데. 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는 옛사람 죽었지. 난 이제 새 사람을 살아야지. 이걸 배워가야 되는데 이걸 안 배우니까 그냥 옛날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경험과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매일 죽노라. 매일 죽어야 매일 살아날 수 있는. 이게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맨날 죽었습니까? 무슨 말이죠? 자기의 옛사람은 매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내 옛사람은 죽었는데 내 욕심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 욕망은 죽어야 되는구나. 처리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매일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이죠.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경험할 때 매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나라는 옛사람, 내 욕망 덩어리를 매일 십자가에 처단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매일 살아나는 그 새 사람으로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내가 매일 죽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생스럽게 믿음 생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큰 교회 다니고 그냥 좋은 목사가 설교 그냥 인문학 강의처럼 좋은 설교하지만 아멘 아멘 끄떡끄떡 하고 헌신이 뭔지 보혈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런 거 말 안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숫자는 어마어마하고 목사들도 많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겁니까? 부활의 삶이 뭔지를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우리는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입게 될 썩지 아니할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임을 압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글의 내용이 아니라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아멘이 되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그냥 소설처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신화처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바울의 주장이지 이래버린다면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는다고. 우리의 변화될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으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와 동일한 몸입니다. 바로 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을 입은 그대로 올라가셨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은 무덤에 들어갈 육신을 썩을 것으로 심겨서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진다고 말씀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성도들은 그 이후로는 결코 늙거나 지치지 않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33살의 건장한 남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말이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폰세 데 레온이라는 젊은 이 사람은 젊음의 샘을 찾아 평생을 허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하고자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배우들은 분장을 통해 늙어가는 모습을 숨기고 계속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그럴듯하게 위장합니다. 여러분들 미용 때문에 약간 고칠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는 이상해요. 배우들 그렇게 이뻤던 얼굴들이 뭐 해가지고 이상해지고 괴물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학과 의술을 한다 해도 계속 늙어가는 그 몸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우리가 입을 몸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젊음의 샘을 가지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보니까 벌써 50 중반이네요. 이쪽에 흰머리도 나고. 제가 만약 이대로 주님 늦게 오셔서 저의 생이 마감돼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60, 70 어때 죽었다 이거요. 좀 더 쭈글쭈글해져서. 근데 그 몸을 입고 만약에 영원을 산다고 생각하면 저 그러기 싫어요. 저 이 몸으로 계속 살기 싫어요. 네. 때가 되면 아프고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이런 몸은 저 싫어요. 지금이야 주님이 허락하신 육체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몸이기 때문에 저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몸을 관리할 겁니다. 돌볼 겁니다. 네. 그러나 이 몸을 돌보는 것을 저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저의 소망은 이 몸 그대로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이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는요, 예전에 비해서 구원 그럼 막연해져 버렸어요, 진짜. 구원이 뭔데 그러면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구원이 뭔지를 설명을 잘 못해요. 아니, 구원 받았으면 뭔데, 뭐가 있는데, 좋은 거, 뭐가 좋은데? 아니, 구원 받아서 좋은 것과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게 비교가 만약에 된다면 뭐하러 굳이 구원받고 나서의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현재의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보다 훨 월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보다는 미래에 올 것들, 이걸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걸 제시를 안 하는 거예요. 뚜렷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뭘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부활의 몸,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럽니다. 이 육신 안에는요 선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신에 좋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나? 좋아 보이는 것처럼 위장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욕심들, 시기, 질투, 욕망 가득하죠. 나의 이익과 부합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집요할이 많지. 이익을 챙기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한탄했던 겁니다. 자신의 이 몸을 생각하면 나의 옛사람, 이 육신을 생각하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이 몸은 죽을 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죽을 몸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의 부활의 몸은 영광 가운데 능력 있고 죄 없으며 썩지 않을 몸이 될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몸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아파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몸살로 최고로 아팠던 때가 학생 때 3, 4일을 그냥 알아 누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3, 4일 동안 누워가지고 그냥 해롱해롱 했던 적. 근데 그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조금 힘들긴 했어도 그냥 견딜만 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몸은 아파요.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지금 멍해가지고요. 말을 하면 계속 울려요. 이 안에서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좀 편하진 않아요. 이 몸은 아파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저기 삐걱삐걱 하잖아요. 다. 아직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예. 조금 연식이 되면 아이고 힘들어요. 근데 이대로 살 거냐고요.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죠? 이 몸은 그대로 아니라고. 그때 우리의 몸은 죽음과 슬픔, 비참함과 고통을 전혀 겪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의 것들은 사라지고 실망과 마음의 고통과 잊을 수 없는 비극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생을 지배하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시는 슬픔이 없고 우리의 눈물은 깨끗이 닦여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소망 아닌가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왜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읽지 말라고, 공부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더 분명히 또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들이 기억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1장의 큰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 주님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만드실 때 다시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닦아주시며 이전의 일들을 기억에서 지워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시는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던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 대한 기억은 없을 것이며 또한 그들에 대한 슬픔과 연민도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지들과 내 친구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지금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나중은 없어요.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변화되는 그 몸을 입는 순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족 관계에 대한 기억마저도 그들에 대한 기억만 없어질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처음엔 제자들이 못 알아봤고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은 알죠. 인지가 되고 이게 예수님이구나. 예수님도 자신이 누군지 아니까. 우리가 만약에 변화됐을 때 제 아내였다는 어떤 그런 사실들은 기억 남겠죠.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갈등했던 내용들, 내가 뭐 미워하고 싸웠던 그것까지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진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누구였다. 이런 기억은 있겠죠. 그러나 내가 뭐 괴롭히고 내가 우리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때리고 이런 것들 뭐하러 기억해? 기억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되기 전까지 주님이 눈물 닦아주신다 그랬죠? 그 전까지 저 하늘에도 눈물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셨어야 할 일들을 내가 앞서 행함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거나 주님의 이름을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들로 사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악용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육신적인 일들을 합니까? 우리 집에 이제 그 근처에 새로 성을 짓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나 짓더라고요. 이름이 뭐더라? 비전 무슨 교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랑과 평화. 사랑과 평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성이에요, 성. 어마어마하게. 순간 지나가는데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 모르겠어요. 누구는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럽지는 않아요. 야, 저거 놔두고 죽을 생각하면 얼마나. 근데 순간적으로 뭐가 들었냐면 그건 안 부러운데 왜 사람들이 저기 갈까? 왜 나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목회하는데 사람들이 안 모일까? 그것에 대한 순간적인 자괴감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딱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야, 지금 모인 성도들만 해. 너는 지금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없다면 저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 몇 명하고 우리 자매 몇 명 그렇게 해야 돼. 당연히 그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순간적으로 조그만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나는 왜 사람들이 더 안 올까? 벌써 여기 온 지 4년이나 됐는데 왜?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딱 저한테 맞는 성도들과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건데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에 생각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행보들이 결정이 됩니다. 계속 불만으로 그것들을 선택해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상황이다. 그럼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눈물 흘려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고 백보자 심판석에서 눈물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이 육신으로 행한 일뿐이어서 나무와 집과 구루토기로 드러나 모두 불타 없어질 때 그게 영적인 일인 줄 알고 행했던 것들이 나의 육신적인 일로 판명될 때 우리는 눈물 흘릴 겁니다. 아까도 자매님하고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물론 그 겸손이지만 회개예요. 돌이키지 않아요. 마귀는 돌이키질 않아요. 유다 이스카롯이
자살한 게 돌이킨 겁니까? 아니죠. 후회한 것뿐이에요, 그냥. 그러나 베드로는 돌이켜서 주님께로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처한 이치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오름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역사적으로 자기 오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독재자들은요, 다 자기 오름으로 한 겁니다. 자기가 틀렸는데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다 옳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기 오름은요, 가장 경계해야 될 죄입니다. 우리는 내가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뭐 해도 내가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은 거고요. 말씀이 옳은 거지 내가 옳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 그 명백한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변화된 삶에 대해서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만족스러우면 굳이 뭐 제가 만약 장동건 같이 멋있었으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배우하지. 인간은 다 그래요.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겁니다. 나의 가족, 내가 아는 친구들과 친척들, 내가 지나쳤던 수많은 혼들이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시간조차 생각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슬픔은 더 커질 겁니다. 야, 내가 그래도 그때 한 번이라도 말을 좀 할 걸. 지난주인가요? 우리 이제 같이 일하는 격리분이 저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과장하고 저는 뭐 같이 일하니까 과장한테 전도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해봤죠. 왜 안 했겠어요. 제가 복음도 전했었고 물론 잘 들어 옛날처럼 성경편석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도 한 번 했었고 간접적으로도 복음을 몇 번 이렇게 했었죠. 자기 오름이 너무 강하니까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아이, 알았어요. 뭐, 에이, 목사니까 알아서 잘 하세요. 너나 잘 하세요. 좀. 그분이 그 사람이 날 봤을 때 얼마나 하찮겠어요. 예? 제가 뭐 나중에라도 너는 왜 안 했어? 이런 말을 듣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기회를 좀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워낙 고집이 세니까 야 어떻게 좀 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이 사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씩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이제 배송 가는 거기서 이제 직장 이제 옮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던 전도지 이제 주면서 나중에 꼭 읽어봐라.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다닌대요. 너 몰랐었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못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내가 좀 할 거야. 눈물 흘리게 될 겁니다. 물론 그 눈물이 영원하진 않을 것이지만 난 상관없어. 나 뭐 그때 잠깐 눈물 흘리면 되지.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안타까워야 되고 한 혼의 죽음에 대해서 연민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죠.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안 갖는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육신의 몸과 영적인 몸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육신의 몸이 있죠. 그리고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 즉 부활의 몸, 영적인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는 6268-0110 그리고 무덤에 묻힐 때까지는
인간 예수의 몸을 입었었죠. 유대인의 33살에 그 몸을 입고 있었고, 모르겠어요. 오늘날 그 그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시아 계통의 그 몸을 입고 목수를 30년간 했으니 근육도 좀 있는 그 몸이었겠죠. 근데 죽고 묻혔다가 부활했을 때는 그 몸이 아닌 거예요. 그 똑같은 몸이 아닌 거예요. 바뀐 것이죠. 주님께서 입으신 몸이 영적인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몸이라는 것이 만질 수 없는 그런 영의 몸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을 입으셨죠. 그럼에도 그 몸은 영적인 몸이었고 초자연적인 살과 뼈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 부활한 새로운 몸을 입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영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자신을 만져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살과 뼈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였습니다. 실제. 이것은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지금의 몸과는 확연히 구별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몸은 물론 딱딱 만질 수 있고 아프고 뭐 이러죠. 그런데 내가 이제 앞으로 입을 부활의 몸, 그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얼굴이 아닌 거죠. 이 몸뚱아리가 아닌 겁니다. 만질 수도 있고 접촉할 수도 있지만 윤혁택이란 이 껍데기의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윤혁택이라는 걸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하셨고 그들과 저녁을 먹기 위해 잠깐 멈추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그들은 여전히 먹고 있었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요, 이 껍데기의 옛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고 그리고 그분이 내가 예수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예수님이구나 아는 거죠. 혼. 그러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눈앞에 사라져버립니다. 주님께서 커튼 뒤에 숨거나 벽장 속으로 숨은 것이 아니죠. 서 있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신 것이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면 영적 세계와 육신의 세계와의 단절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지금은 영적 세계를 우리가 못 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37절,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똑똑똑똑 놓고 간 것도 아니고 나 이제 들어간다 이것도 아니고 제자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놀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왜 주님의 나타나심을 두려워했습니까? 왜 그들은 어떤 영을 보았다고 생각한 겁니까? 요한복음에 해답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라.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요한에게는 매우 인상 깊었던 것이죠. 두 구절에 걸쳐서 뭐라고 되냐면 문이 잠겨 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문이 잠겨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그런 거죠. 뭐 주님이 아까도 말한 놓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 일이 만약 오늘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도 화들짝 놀라겠죠.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는다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대로 나타나고 마음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영화 스타트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공간 이동을 하죠. 순간 이동. 그래가지고 어떤 기계에 들어가면 뭐라 그러죠? 몸이 원자 단위로 해체가 돼서 어떤 장소에 또 쫙 나타나죠.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요, 성경을 모방한 거죠.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을 때 실제로 어느 장소라도 가고 싶은 곳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있죠. 과학은 뭐 그 입증하지 못하죠.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거기 가고 있다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내가 나 어디 가야지? 그럼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공간을 이동해 버리는 건데 빛보다 더 빠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을 겁니다. 어느 때라도 사라졌다가 원하는 장소에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의 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지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2절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다 몰라요. 지금 셋째 하늘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알죠. 미국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케네디 대통령 누가 암살했나 뭐 그런 거래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변화되면 그거 굳이 알아야 되나요? 우리나라도 왜 그런 궁금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궁금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변화되고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 그거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전 만물을 창조하신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이게 더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는 몸을 입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이 됐을 때 우리는 그분의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의문을 가졌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갖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때는 침묵하셨을까? 그때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때는 우리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게 될 겁니다. 12절에서 그때란 말은 온전한 것이 올 때를 말합니다. 바울은 유리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현재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들 있잖아요. 인간의 뇌, 이 두뇌라는 것은 몇 프로를 못 사용한다고 하죠. 근데 그게 또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 인간은 자기 뇌를 다 사용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누가 맞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는. 그럼에도 어쨌든 어떤 사람은 자기 두뇌를 다 많이 활용하고 저 같은 사람은 수학적으로는 문외한이에요. 그냥 그쪽으로는 숫자만 들어도 됐다고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현재 우리 두뇌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면서 합니다. 제가 일을 할 때 사실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한 3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지. 소스도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다른 소스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왜 그거 갖다 주냐. 아유, 지금은 이제 그런 실수는 안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숫자가 틀려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거기다가 정신을 완전히 쏟지는 않거든요. 저의 관심은 이게 성경이고 내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여기가 저의 관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막 생각을 하는데, 일하는 거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제가 더 개발이 안 돼요. 개발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과정도 형님 이제 그 정도 있으면 다 알잖아요. 미안해, 내가 잘 몰라 아직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개발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잘 몰라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면 그럴 염려 없습니다. 사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뭐랄까요, 두뇌의 용적, 하나님 무제한으로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지식과 지각을 부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찾고 알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을 단숨에 알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결코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음식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저도 이 뱃살 좀 빼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 들어가네요, 이거. 허리가 한 2주 제가 프랭크를 안 했더니 이게 좀 뻐근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다시 프랭크도 좀 하고 다시 좀 운동을 해야 되죠. 칼로리 걱정할 필요가 없죠. 내가 요걸 먹으면은 얼마나 칼로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그런 몸으로 바뀔 겁니다. 만약 먹고 싶으면 먹는 즐거움 위해서 먹을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물고기 좀 가져와라. 부활하신 몸인데 물고기 좀 가져와라. 같이 먹은 거예요.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은 거죠.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게 되면 굳이 안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요거 먹어볼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저 하늘에는 모두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건강한 몸을 지닐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변화된 그 몸은 아담보다 위에 있는 그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말이죠. 부활 때 우리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겉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이 부분들이 다 우리의 몸이 변화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곧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썩을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는 성령의 전인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육신을 위해 또는 육신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을 전혀 돌보지 말라는 건 아니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된 몸을 깨끗이 하고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이상으로 몸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하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할 것이고 약도 꾸준히 먹어야 되고 비타민 먹으라면 비타민 먹고 우리 저기 샌프란에 있는 김자매님이 보내주신 약도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요즘에 이 뭐라 그러죠? 그 식도 역류성 식도염 그게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그 부분들은 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건강을 목적으로 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육신은요 고질덩어리예요. 비참해요. 육신을 돌보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은 그 목적을 살잖아요.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남자들은 몸짱을 위해서 살고 그 몸이 얼마나 오래 간다고요. 그 아름다운 육체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튼튼한 몸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50년, 60년. 그리고 썩어요. 근데 인간은 그 짧은 생애에 그 온전, 그 목적을 그걸 위해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같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몸은 결국 어떤 영적인 것도 추구하지 못하는 더럽고 추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이 몸은. 이 몸이 추구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이 육신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여야 돼요. 우리의 욕심대로 만약에 살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부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육신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죠. 이제 곧 주님께서 입으셨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죽음도, 늙음도, 병도, 죄는 지을 수도 없는, 그리고 예전에 슬픈 기억도 없는 완전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갈망하며 고대하며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썩을 몸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위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위해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